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말씀.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 뒷면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겠고요. 성경을 펴주셔서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말씀. 오늘 우리 한일보 형제님이 잠깐 나오셔서 본문의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오세요.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참예수 찬송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1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이스라엘 나라를 이곳저곳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런데 정치나 경제나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제가 있는 곳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종종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돈을 받고 주고 있는 그런 상을 뒤엎어 버리시기도 하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또 주 무대가 어디냐면 이제 제가 있는 쪽이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저 문신옥 자매님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문신옥 자매님이 있는 데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은 경제 산업의 중심지예요. 사람들이 문화적인 산업적인 거에 왜냐하면 이 물이 많은 지역은요, 사람들이 이제 식수가 풍부하니까 모여 살게 돼 있고 또 그쪽을 통해서 모든 물자라든가 자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시로 운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물자가 풍부하면서 풍요롭죠.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일을 하셨던, 사역하셨던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모여 살고 또 그러한 이제 물자가 풍부해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다시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연희경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희경 권사님이 앉아있는 데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제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 나라에, 이 유대 나라에 배웠다는 사람, 뭔가 또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또 인물이 훌륭하다는 사람, 가문이 좋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누가 사냐 하면 그렇게 좀 내놓으라고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냥 남아서 살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진짜 가난하기도 하지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어떤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변에 그 외국인들하고 그냥 어울려져서 함께 사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노래를 들었던 대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혈인.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가보시면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기는 한국 사람인데 눈이 파랗다든가 머리카락이 노랗다든가 코가 뾰족하다든가 아니면 한국말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인 거 분명한데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얼굴 피부가 흑인 색깔을 하고 있는 그런 혼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는 혈통과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층민 가운데서
외국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만나서 동거하고 살다가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긍지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는 정통 혈통이야.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나는 배웠다는 집안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마주보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고 상정도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않을 정도, 상정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정통 유대인들하고는 이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식구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행동을 제스처를 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리적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마주치기조차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둘러서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저 문신옥 자매님이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요. 안 들리셔도 돼요. 갈릴리 지역을 가고 싶은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마주쳐야 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서라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혼혈인들하고 내가 마주치면 부정탄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 유대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하지 않고 왜 유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강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 좀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하시는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뭐 노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유대 땅은 우리나라와는 기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한 점 없고 때없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아주 무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해가 아주 떠오른 정오의 시간은 피해서 서늘한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쯤에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예를 들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무슨 바쁜 일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해 가시는 것도 이상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시간이 그때 앞볕이 내렸지는 여기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거기에다가 6시간을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럼 몇 시죠? 12시. 우리 낮 12시가 됩니다. 12시의 시간은 때양볕이 내리쳐서 너무나 무덥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거나 여행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은 굳이 그 정오의 시간에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 우리가 좀 물음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지? 사마리아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정오의 시간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발걸음을 옮겨서 여행을 해야 할 만큼, 가야 할 만큼 무슨 중요한 사건이,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그래서 통과해 가는데 우물가에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뇌서 이제 우물가에 앉으세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지를 않는데, 예수님처럼 여행도 하지 않고 길을 걷지도 않는데, 더 이상한 것은 물을 길르러 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말을 건넵니다. 그거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아시니까,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남편을 몇이나 뒀다고요? 5이나 갈아치운 여자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현재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아마 남편감으로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제 당신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삶의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이런저런 말 하는 걸 피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앉아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30년 동안을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30세가 되신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몇 명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였지요. 그물을 던져서 깊은 바닷속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낚이지 않는 거예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그래도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나 재수가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배에 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죠. 그리고 그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워서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직업은 목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고기 잡는 일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내 직업이 어부란 말이에요. 전문 어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뇨 하고 말함직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는,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죠? 고기가 잡힌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와서 그 고기를 양쪽 배에 이렇게 나누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다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깊은 바다 물속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바다 물속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여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그 깊은 바닷물 속을 다 아시는 그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정오의 시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했던 그 여인이 마침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여인이었어요. 아유, 쟤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물가에 모이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뭐 간밤에 개똥이 할아버지가 어땠다는 둥, 이웃집 순인의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라는 둥, 얘기들을 많이 하는 데가 우물가잖아요. 그 우물가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그런 뒤에서 하는 얘기, 까십거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여인은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예?
유대인이 말을 건네는 법도 없는데 이런 나에게 말을 건네는 이분 도대체 누굴까? 그 이야기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물도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끝에 예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삶에 지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줄까. 저 노래하는 사람이 어쩌면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렇게 잘 이해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요. 굳이 인간이 돼서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여행의 그 수고를 통해서 걸어갈 필요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창조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냐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냐 말이죠. 그리고 왜 남들이 걸어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떼어볕에 내려지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무더위의 시간에 그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냐 말이죠. 바로 삶에 지친 한 여인. 이 여인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즐겁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냐 말이에요. 이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해보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충족되는 기쁨이 없어요. 뭔가가 비어있는 듯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여러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래서 5명이나 만나고 그 5명이 다 아니어서 또 한 명을 만나서 남편감이 될까 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시고 싶니? 가지고 싶니? 그럼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가장 가슴 아픈 상처를 건드리니까 거기에 나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남편이라고 얘기할 만한 정말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러한 존재, 이러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겨서 그 무더운 시간에 떼약볕이 내려지고 목이 마르는 그 갈증을 그분은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의 만져주심과 저를 만나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라고 요청할 때 의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난 멀쩡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고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으면 의사이신 그분은 네가 내가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이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나를 만나시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였구나. 오늘 그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구원자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